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때 왕은 하만에게 높은 지위를 주고 모든 신하들로 하여금 하만에게 꿇어 절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멸하고자 했습니다. 하만의 음모에 의해 유다 민족이 진멸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습니다. 에스더는 3일 금식을 하고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규례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가 누구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갈 때 왕좌에 앉아있던 왕이 에스더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왕은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손에 잡았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었습니다. 이에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졌습니다. 이로써 에스더는 죽임을 면했고 왕에게 탄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성경은 이때 왕이 어전 맞은편에 선 에스더를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더가 미인이라고 해도 3일 금식한 상태에서 얼마나 예뻐 보였겠습니까? 더구나 죽을 수도 있어서 잔뜩 긴장한 채 속으로 떨고 있는 에스더였습니다. 이때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 넘어 있었습니다. 에스더를 향한 왕의 마음이 어느 정도 식어진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매우 사랑스럽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왕의 눈에 무엇이 쓰였음을 의미합니다. 누가 왕의 눈에 무엇을 씌운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왕의 눈에 다시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왕이 에스더를 새 왕비로 맞이할 때 에스더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때와 같은 사랑이 솟아난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3일 동안 유다 백성과 함께 금식하고 왕 앞으로 나온 에스더였습니다. 그 에스더를 바라보는 왕의 눈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 에스더에게 다시금 마음을 빼앗겨 정신이 없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에스더에게 마음을 빼앗긴 왕은 말했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물론 과장된 말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말을 통해 왕이 에스더에게 얼마나 마음을 빼앗겼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전적으로 이끄셨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때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마음을 부드럽게도 하십니다.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셨고 바사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지도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일을 주관하십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가 하나님을 믿고 사생 결단하고 나서자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꽉 움켜쥐시고 에스더와 그의 민족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뜻을 이루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